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치고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나 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증표로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했을까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씀처럼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 받아야 하는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 사함은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죄 사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사함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죄 사함이 주어질 수 없고 선행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수양을 통해서도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이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생명 같은 그 보혈의 피를, 생명인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 사함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죄사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공짜로 생각합니다. 공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공로로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성령은 단순히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인간의 의지가 개혁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야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거듭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말은 의지에 대한 말이에요. 죄를 버리기를 원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 정말 예수 믿으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시대나 세례 요한의 시대에만 필요한 메시지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성도들이 지금은 회개를 외치는 때가 아니라 오직 믿기만 믿어 이렇게 믿음만 외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족속에게 전파되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어, 믿기만 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회개는 오늘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반드시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다 그 원죄를 사함 받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어떻게 해요? 이 자범죄 뭘로 해결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범죄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 회개해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온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누가 모여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한테 모여오는 그 사람 무리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받습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든 신앙 고백을 하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선교, 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회개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소리를 왜 해? 나 죄 없거든. 사람들이요, 미움, 시기, 질투, 용서 못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지었거든. 그래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 달 내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얼굴이요 점점 듣기 싫어하는 그 얼굴 모습을 점점 변해가는 걸 제가 보고요, 야 정말 회개 메시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죄를 몰라요. 내 죄를.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다음 제 죄를 몰랐어요. 남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여요.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때부터 죄를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이다 그러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도요,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질병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언제 건드릴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럼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회개하면 죄가 해결됐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마귀가 죄가 있어야 거기서 죄 집을 짓고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데, 회개하면 죄가 떠나가니까 마귀도 자기가 가져온 질병, 문제를 가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에게 가져온 그런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 문제는 죄를 몰라요. 여러분 죄 알아요? 나는 도둑질 한 적도 없어. 간음도 한 적이 없어. 나는 죄가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저렇게 회개하는 거야? 자신의 죄를 몰라요. 자신의 죄를 모르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 독사의 자식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의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막 외쳐도 나오지 않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이 독사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닌 무리들, 다시 말하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독사의 자식이란 아브라함의 자손과 반대되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독사의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안에도 독사의 자식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독사의 자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유명한 신학자가 누가복음 3장의 전후 문맥을 보고 독사의 자식에 대해서 정의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선민의식으로 가득하여 구원을 확신하지만 열매는 없는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의 특징은 첫째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성경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교리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한때 부흥사들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만 하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쳤어요. 그때 우리는 부흥회 때요,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손 들어보라면 다 손 들었어요. 몇몇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현대에 퍼져 있는 구원론과 그 시대의 구원론이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또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인데 전체는 아니지만 교회 안의 상당수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아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으러 온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안면몰수하고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죽어봐야 드러나요.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믿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봉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만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독사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고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양심이 바르지 않고 삶이 바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을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독사의 새끼는 바로 바리새인이야, 이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현대의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자기가 독사의 자식이면서 남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안에 독사의 자식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독사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진리는 과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참과 거짓, 담과 죽음, 천국과 지옥, 진리는 뚜렷한 것이지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찌르는 검과 같은 것이 진리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누가 막 울면서 회개하면요, 진실로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진실로 회개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륜이 쌓이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백하고 운다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자백하고 울고 다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은 너무나 우리를 참아주셔요. 너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요. 너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끝나서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딱 서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뭐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양가염소로 쫙 갈라져 버린답니다. 그 세계를 보고 오신 분들이 하나님 심판은 그게 아니고 이거 없대. 딱 그냥 갈라져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지, 육신을 딱 벗는 날 그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이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요,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 눈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변화된 삶을 분명하게 보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며? 그러면 변화된 삶을 보여야지. 언제까지 회개하고 언제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책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 바뀌어야 돼요. 왜 말이 안 바뀝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왜 말이 안 바뀝니까? 말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말 많이 하면 실수 많이 해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만이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언제까지 성질 바락바락 내가면서, 언제까지 혈기 그렇게 내가면서, 언제까지 큰 소리 그렇게 쳐가면서. 여러분, 습관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까지 따라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지금은 육신을 벗는 날, 그날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 잘 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혼 잘 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 영혼이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연이어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8절의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찍혀 지옥 불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고 기도해도 삶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삶이,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 삶이 바뀌기 위해서,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자꾸 그 유튜브 나라가 어떻게 되나 자꾸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거. 그러면 시간이 30분도 그냥 금방 가요.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보려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내 좀 삶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지 아시는데 나를 지옥 보내시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삶이 바뀌지 않았어, 행동이 바뀌지 않았어,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예배 참석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성경 읽으면서도 나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는 하는데 삶은 안 바뀌었어. 이런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그냥 지옥 보내시겠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모습을 버리고
변해된 삶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고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 우리는 고백이라고 그러죠.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고백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요한계시록 2장 교회들에도 하신 말씀을 보면 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행위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동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위험한 세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핵이 터질지 몰라요. 언제 주님 갑자기 재림하실지 몰라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음도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했다는데 회개한 것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동으로 전혀 예수님이 주님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니 난 당연히 죽으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의 책을 제가 몇 권 읽었는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바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그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고서 천국문 앞에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환상으로 본 이후로 이분의 사역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으로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수가 자기가 죽은 후에 천국 갈 줄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줄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후에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5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5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배우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훗날 자기처럼 지옥에 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전부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절대 다수의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기독교인 대부분이 다 자신을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다 천국에 간다고 착각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내가 알던 것과 다른 설교를 해서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나? 여러분 올바른 구원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올바른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4장 9절에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잘못된 구원론은요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듭니다.
신자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발을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빼라, 찍어버려라.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짊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십자가의 공로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든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손이, 너희 눈이, 너희 발이 범죄케 하느냐? 그럼 빼버려. 찍어버려.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슨 짓을 하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라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예수 피도 주고 예수 이름도 주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해. 죄를 끊어버려 제발. 그러면 그 죄를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그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게. 그렇게 예수님이 회개하면 주실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 회개하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손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눈으로 손으로 발로 계속 범죄하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을 빼버리더라도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요즘은요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요 악을 선이라고 말해요. 요즘요 상식도 안 통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삶이 바뀌었는가?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까이 안 오시더라도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매일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난 죽는다. 저는 정말 그런 각오로 살고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죄를 계속 져? 내가 입으로 짓는 이 죄를 계속 져?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난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어. 이런 변명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난 염소자리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대충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내 삶이 바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혈기를 이기고 있는가? 욕심을 이기고 있는가? 내가 자존심을 이기고 있는가? 명예심을 이기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살피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로 나를 날마다 정결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겠는데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 만나 주시겠습니까? 내 입에 매일 죄를 달고 사는데 내 삶 가운데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나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눈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디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